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쪽에 옹기종기 다 모여 계셔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을 건너게 하셨다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지금 하는 설교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는 과거에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4장부터는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쉐마, 너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7장과 8장의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갔을 때 너희가 지켜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차지할 때에도 급하게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다시 반복하여서 그럼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조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지킴 가운데에 주어지는 선물이 저 가나안이다.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40년의 광야 동안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낮추셔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낮추시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 다음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구절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헌신과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물에 대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본인이 있어서 조금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참 동안 유행했던 그 닌텐도 뭐죠 그게 스위치 이런 쪼매난 게임기를 사달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이 나이가 들면서 갚겠다는 겁니다. 일단 사주면. 그래가지고 지가 지금 그때까지 모았던 한 20만 정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랑 그리고 내가 보태고 해서 게임기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갚아라 뭐 이렇게 하다가 몇 번 갖고는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기를 사주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촌이 이제 고종 사촌이죠. 저희 여동생의 아이들이 그 집에는 게임기를 안 사줬습니다. 그래서 유리 보고 좀 빌려줄 수 없냐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조카들한테 그걸 빌려줘도 되겠냐라고 말하니까 빌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냐 하면 그걸 살 때는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꼭 사달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더니만 막상 사주니까 게임 가지도 놀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줘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거 왜 사줬는데 내가 이거 사주기 위해서 나도 나름대로 없는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사줬는데 그 구하기 위해서 그때는 없어가지고 몇 군데 매장을 다녔거든요. 그렇게 사줬는데 너무 이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었는데 그곳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들여 놓은 모든 그 은혜의 순간들이 어떻게 되어지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그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만나를 음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는 내가 알고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이 만나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서 이 광야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름 날씨에 나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물도 없어요. 시원한 그늘조차 없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알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진 그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아침에 만나를 주심으로 고기가 없어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곧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은 왠지 귀에 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에 들었던 말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배고프면 저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내가 배고파서 떡을 먹는데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떡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육신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안으시는 그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의 희생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각오와 다짐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삶인가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절과 6절 말씀은 거의 병행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이 모든 명령은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될 율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말할 때 이 명령을 지킨다라는 표현은 단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과 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너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너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에서는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이나 설명했습니다만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존경했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만큼은 내가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삶에 대한 결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두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등과 빛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두고 다니는 호롱불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내 발 앞에만 비추는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안 돼라고 하는 긴장감을 걷는 그런 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음마다 긴장하고 기준 삼아야 될 그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저게 말하는 빛은 서포터라이트, 그러니까 길을 쫙 비추는 그런 헤드라이트 같은 그런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 걸음의 방향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행복과 나한 사람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그 걸음들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원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자유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지킨다면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기쁨을 위해서 자유롭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지키면 너 한 대 맞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자유로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혹시나 지키지 않으면 내 안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만 내게 복이 있을 것처럼 기복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중에 어느 제가 요즘 뭔가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수업을 들으면서 어디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갔는데 이제 그 미술 선생님 그리고 미술 선생님 남편분이 계시는데 남편분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저 안동병원에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되면 그 돈이 자연스럽게 모인답니다. 표현이 정말 죄송한데 의사가 되면 돈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대요. 지금 그 안동병원 꽤 크지 않습니까? 본인이 맡아가지고 있는 그 부서가 의사 선생님이 혼자밖에 안 돼요. 누구라고 제가 표현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 혼자서 모든 그걸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본인이 번 돈을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돈이 모인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손에 들려진 선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역하여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는 먹었다. 그리고 너는 만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는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9절에서는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자람이 없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선물로 받은 그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진다,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내일 우리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11절 이후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면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서 권리를 빼앗아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될 때에 내 눈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길을 발견하여 그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삶, 축복의 은혜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의 길을 따라가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뒤를 따라가게 될 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